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6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86장 찬송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저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내 주 예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쉬리로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으셨을 때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며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나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새벽예배 나오실 때 6번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할 것을 강요하는 그런 장면이 주로 본문의 중심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꿈 해몽을 강요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나눠야 되는가를 묵상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큐티 책에도 상세한 안내가 나와 있지만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이 꿈 해몽 강요를 한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꾼 지는 그가 즉위한 지 2년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 그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뒤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꿈은 악몽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찝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망한다고 꿈을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알아맞혀 보라. 누가 이렇게 반란자인가, 나중에 나를 대적할 자인가 아마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악몽을 꾸고 나서 꿈의 내용 때문에 왕의 마음에 번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가진 한계라는 것이죠.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명예를 누렸지만 그한테는요 최고의 자리에서 불면자의 신세를 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부와 권력은 누리지 못해도 적어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위로를 받으시며 여러분의 모든 잠자리는 편한 잠자리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얼굴색들이 많이 좋으세요. 간밤에 잘 주무신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다. 가장 좋은 인생이고 가장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세상의 최고가 되려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자 최선 다하는 성도의 본질이 성도의 노력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꿈의 이야기입니다. 꿈. 많은 경우 이 꿈의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의 전반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도 꿈을 꾸었고 특별히 아브람도 꿈을 꾸었고 다니엘도 꿈을 꾸었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요셉도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꿈을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꿈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계시하셨죠.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이 말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였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계시가 계시되었던 구약 시대와 달리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낡은 약이 아니라 새로운 약입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여러분과 저에게는 온전히 완성된 성령이 저자가 되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킴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뜻, 섭리가 이미 손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많은 경우 똑같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를 뜻을 묻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까지도 한 분이 저에게 뱀의 꿈을 꾸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묻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꿈도 메시지가 전달되는 통로였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온전한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손에 들려있는 이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꿈에 매여 있는 성도의 삶이 과연 옳은 것인가, 건강한 것인가를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답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큰 원칙에 의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향한 섭리이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꾼 꿈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오늘 하루를 좌우지할 수 있다고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멸망의 죄, 멸망의 신분을 소망의 신분으로 성도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꿈꿈보다 훨씬 더 대단하시고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꿈은 여러모로 파급적인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보다 꿈이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더 큰 것이지 꿈이 크지 않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구원자 예수님이 또한 여러분의 꾼 찝찝한 꿈으로부터 넉넉히 오늘 하루도 보호하고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꿈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꿈을 많이 꿉니다. 때로는 행복한 꿈 꾸면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져요. 괜히 미소가 나옵니다. 근데 찝찝한 꿈을 꿀 때가 참 많습니다. 다양하게 이 폭력적인 꿈 꿀 때도 있고 이 꿈이 참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건가,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기도를 적게 했는 건가, 온갖 생각 다 자아냅니다. 그때 제가 하는 유일한 방법은 꿈아, 예수님이 너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꿈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꿈에 매여 있는 신앙은 그렇게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에 매여 있는 신앙치고 정말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냥 불안합니다. 꿈에 따라서 변화되거든요. 그러나 성도의 인생은 꿈에 따라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이제 이끌림 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대한 해몽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온 나라의 술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라고 강요합니다. 근데 이 강요라고 표현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술사들은 왕이여 당신의 꿈을 말해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니들이 과연 신의 의지가 있다면 나의 꿈도 알 것이고 그 알아챈 꿈에 대해서도 해석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어거지스럽습니까? 그때 술사들은 어떻게 왕의 꿈을 알겠습니까? 그런 교육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훈련도 안 돼 있는데 이 술사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떤 왕도 이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속히 우리에게 왕의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면 우리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때 왕은요 겁을 주며 얘기합니다. 니들이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반항을 하게 되거나 그 꿈에 대해 해석을 못하면 다 죽여버리리라. 그때 수많은 술사들이 가진 답변은 뭡니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명을 내려서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도 포함됐다는 내용이 오늘까지 읽은 큐티의 내용입니다. 메시지가 뭘까?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서 많이 연구했습니다.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 어거지스러운 꿈 해몽에 대한 요구와 다 죽이라는 이 명령이 과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갈 때 붙잡아야 하는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는 본문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본문의 전체적인 이 메시지에는, 이야기에는 하나의 기묘한 설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정을 딱 캐치해내지 못하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설정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요, 최고와 최고들이라는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시대에는요, 더 이상 그보다 높은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왕이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불러서 꿈 해몽을 강요한 사람들은 그 당대에 이 사람들보다 더 막강한 파워를 누리지 못하는, 누리는 사람이 없었던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왕의 사람들이었죠. 즉 최고와 최고들이 모였다는 것이 오늘 읽은 23절까지 본문 내용이 가지고 있는 한 묘한 설정입니다. 최고의 왕과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인 자리, 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죽이게 되는 일, 더 나아가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최고들이 모였지만 결국 한 꿈을 향해서 한계를 가졌더라 하는 것이 1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설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질문입니다. 최고와 최고들이 모이면 과연 최고가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고와 최고가 모여도 최고가 만들어지지 않는 게 세상의 한계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계성 속에서 이 최고와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서 뱉어낸 최후의 멘트가 뭡니까? 바로 11절이었습니다. 11절이 본문을 열어가는 하나의 키겠죠.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께서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즉 세상의 모든 최고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궁극적으로 한계를 부딪힐 때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정착지가 있는데, 목적지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신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모여서 신의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한계 앞에 부딪힐 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신의 자리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에 대해서는 한 이야기를 나오고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 죽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기도를 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와 최고가 모인다고 최고의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고와 최고가 모여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계 앞에 이 최고와 최고의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은 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이 다 옳은 신이 아닌 것이죠. 유일하게 다니엘과 친구를 도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최고와 최고의 모인 자리에 있는 한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인생의 한계의 유일한 해법도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 살아가면서 최고가 되고 싶어서 여러모로 마음 가운데 소원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최고가 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자리에서도 그는 최고의 자리에서 불면자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최고의 자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받쳐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더욱더 담아내는 최고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 최고가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지만 하나님 없이 최고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겠죠. 한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없이 풍요로운 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 살아가는 영화로운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소유하고도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세상이 없어도 세상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최고인 것이죠. 세상을 얻어서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는 최고의 신자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행복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또 새벽 기도에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최고의 자리에서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았습니다. 이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서 궁극적으로 바라본 것은 신 외에는 답이 없다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들이 다 옳은 신이 아니요 오직 다니엘과 그의 친구를 붙잡아 주었고, 이 한계성 속에서 그 화를 면하게 하였던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느부갓네살과 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부의 자리, 명예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음성 듣기에 최고로 예민해 있는 심령들, 또한 말씀 묵상의 능력을 가진 행복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여서 세상을 소유하고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가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넉넉히 풍성히 믿을 수 있는 행복한 성도의 삶이 오늘 하루의 신앙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넉넉히 채워주심의 간증이 있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장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고 정용인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1-13구역 연청분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정은혜 집사님, 정광진 성도님의 부친이십니다. 박희식 집사님의 장인이 되십니다. 입관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오전 7시입니다. 빈소는 인천 백병원 장례식장 2호실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새벽 기도하기 전에 우선 먼저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더 이상 신자의 자리로 회복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자리가 그들의 모든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고 갈급함이 되게 해달라고 회복을 하는 성도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축의 대부흥 집회가 진행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의 부흥 집회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힘든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까지도 이제 입원한 분들, 중환자실에서 계신 분들, 얼마 전 이제 뇌동맥 파열로 수술한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과 여러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자녀의 문제가 여의치 않아서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함께 그들이 어려움을 헤아리며 동고동락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복의 은혜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새벽 기도를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